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나 또는 각종 그런 격투, 그런 시합, 경기 이런 경기를 하고 나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 월계수라고 하는 줄기와 나무잎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든 관이라고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소박하지만 한 상징이죠. 명예의 상징이죠.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둥근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긴 자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지요. 지금도 가령 영국에서는 뛰어난 시인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영광의 상징이죠. 계관 시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류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나 뛰어난 사람에게 공을 인정해 주는 그런 최고의 상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장차 심판 때 받을 상이 있다. 그것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존귀한 자들이 머리에 관을 쓰면 참 기쁘고 영예스럽잖아요. 가령 왕이 쓰는 왕관도 그렇고요. 또는 아주 우수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영광의 상징, 이 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면류관이라도 이 세상에서 주는 관 또는 고대 히랍 운동 선수들이 받았었던 그 월계관도 날짜가 지나면 시들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하늘의 면류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들어지거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차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 상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또 훌륭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되고 시들어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잊혀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은 빛을 계속해서 발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면류관은 황금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으시고 황금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은 금처럼 빛이 발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받았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지런히 달려가서 승리하여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경기자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받아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월달 벌써 지난달 되었네요. 1월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 지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와 같은데, 이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에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저 소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주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대상과 지역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 받은 꼭 같은 사명이라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생명을 거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갔었죠. 그들은 목표를 똑바로 보고 그 목표를 어긋나지 않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할수록 달려가는데 힘이 있고 곁길로 빠질 위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바라볼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자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는 것이죠. 상을 받을 때까지 힘써 달려갑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장애물도 있고 또 뛰어넘어야 가야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주저앉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걸 애써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 복병이 나타나도 선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시험이 와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다 받아 쓰기를 바라고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면류관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5절에 보니까 맡은 직무를 다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각각의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가령 우리 몸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지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주셨어요. 그 귀는 사명이 듣는 것이죠. 눈을 주셨죠. 그 눈의 사명은 보는 역할입니다. 손을 주셨죠. 일하는. 발을 주셨죠. 달려가는. 이렇게 우리의 한 몸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 각각의 기능을 각 지체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몸 지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각의 여러 가지 그 지체와 같은 우리 개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죠. 교회 등록도 하고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손님 맡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난달 1월 달에는
우리 교회 또 손님들이 거쳐 가셨습니다. 두 분의 한 가족은 선교사님, 네 식구 선교사님이 다녀가셨고,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지난주는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은 때에 사실 손님 맞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염려도 했죠. 혹시라도 외부인이 다녀감으로써 원하지 않게 어떤 전염병이 감염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참 지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4인 가족, 유 선교사님 가족은 거의 이곳에서 한 2주 정도 안전하게 잘 머물고, 또 우리 10일간 농장에서 어려움 없이 가족이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해서 너무너무 그 선교사 가족이 기뻐했고 위로를 받고 고마워하면서 떠났고, 또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께 안부도 전해주시고 또 고마운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또 이런 위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 목사님 지난주 다녀가셨는데 아틀란티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죠. 이틀 동안 머물 동안 여러분께서 또 정성으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가정에 오신 손님처럼 잘 대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손님들이 안전하게 거쳐간 다음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베풀었던 이 사랑의 섬김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갈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닥쳐오잖아요. 쉬운 일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도 또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늘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랬어요. 구역에 보면 지난 이 세 번역 나오기 전에 번역을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해라 그랬어요. 근신해라, 신중해라. 그 말씀의 뜻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에 따라서 이 정서 변화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힘든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조금 기분 언짢으면 별 힘든 일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 있고 눈 올 때 있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자들이 될 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자를 위해서 어떤 자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죠? 자, 첫째는 어떤 환경에도 잘 감당해 나가는 자, 두 번째는 고난을 잘 감수해 나가는 그런 자세. 왜냐하면 주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다 쉬우면 좋은데 일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복잡한 일도 있고 인간관계 또는 뭐 바쁜데 또 일을 하기 쉽지 않고요. 또는 내 힘에 좀 과중해 보이는 그런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스럽습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몸도 피곤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고난을 받으면서도 직무를 다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하죠? 전도자의 일을 잘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전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자세는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하셨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은 이 싸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또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병원체, 이런 것들 우리 몸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숨 쉴 때 또는 뭐 일을 할 때, 땀 흘릴 때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런 우리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는 항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 백신, 이 항체거든요. 자, 병이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고 싸우고 이기면 병이 걸리지 않죠. 만일 이 병원과의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그럼 우리는 몸에 병이 들게 되고 앓아 눕게 됩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도 또 여러 가지 세포 중에 암세포가 있다잖아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세포 속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답니다. 이게 암을 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한 세포가 그것들을 억제하고 그것들이 발병시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을 한답니다. 만일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암세포가 아주 기성을 부리고 세력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몸을 해치게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것도 끊임없는 그런 전쟁 중에 사는데, 그뿐 아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사탄의 세력,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죄의 세력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자들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약한 여러 가지 죄 요소들 있잖아요. 가령 뭐 의심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욕심스러운 욕심의 마음이라든가, 또는 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기에만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 염려, 근심, 욕심, 미워함, 불신, 의심, 이런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가 해야 될 싸움이죠. 그럼 이 영적인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강해서 아닙니다. 사실 마귀가 더 강하거든요. 얼마나 마귀가 더 셉니까?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고 지혜롭거든요. 스마트하거든요.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귀 같은 귀신이 움직이는 사람들 참 힘이 셉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못 이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받게 하는 좋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는 어떤 무기가 있죠? 우리를 막아줄 방패의 무기,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방패, 우리를 탁 막고, 그 다음은 사탄을 공격하는, 세상을 공격하는 예리한 검이 있습니다. 칼이죠.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튼튼하게 지킬 뿐 아니라 사탄을 공격하는, 무찌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여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면 적진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 나가면 어떤 세상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씀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요즘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무기가 좌우하잖아요. 요즘 뭐 핵무기, 누가 핵무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우리가 참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칼 또는 활, 창,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저 일본 군들은 이미 그때 총을 가지고 왔거든요. 조총. 그러니까 이 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딱 기다리는데 어디서 날라와서 딱 옆에 있는 군인이 쓰러지거든. 이 총알이잖아요. 결국은 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무기는 매우 강력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장, 믿음의 그런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가면 사탄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떤 공격도 이길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멸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이긴 자다,
이긴 자에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이기셨고 죽음도 이기시고 그리고 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멸관은 또 어떤 자에게 자를 위해 예비해 주셨나요?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품꾼, 그 밭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이 이제 삭슬 받고 그 밭을 이제 부드럽게 갈아주는 일을 하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무엇인가 턱 쟁기에 걸리거든요. 이게 뭔가 해서 돌인가 하고 파봤더니 그 속에는 아주 값나가는 보물 덩어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밭을 사면 어떨까? 그래서 밭 주인을 만나서 흥정을 하는 거죠. 주인님, 제가 그 밭을 하는데 제가 꼭 그 밭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그 밭 외에도 그 아주 지주라, 부자라, 땅이 많고 하나 주고 파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사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살 사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돈 나갈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꺼내 가지고 참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림도 팔고 집에 있는 필요한 거 팔고 저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밭을 왜 저렇게 사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밭을 사려는 그 사람은 밭 속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된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힘도 파워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된 거, 예수님 믿게 된 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기쁨, 마치 농부가 보화를 찾은 기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발견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투자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복음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던 그 일꾼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굳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밭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박해를, 아니 저 사람은 저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저 믿음을 지키나,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거 알기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의 보화, 천국의 멸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 3장 8절이야 9절까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자랑할 만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과 비교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에는 율법 선생, 자기는 율법주의자,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 자부심이 컸는데 그것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 어떤 그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세상 학문, 명예, 권세 또는 그런 율법의 지식 이런 것들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복음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는 방해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았던 주위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아니지 바울이 정신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한 자 있었죠. 특히 베소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베소도가 바울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소도가 볼 때는 처음 많이 공부하고 저렇게 엘리트인 저 바울이 아니 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학문도 세상이 주는 명예도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각자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좋은 배경,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문, 어떤 사람은 또 가지고 성공, 명예 또는 권력, 권세 또는 물질 이것도 큰 파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학문도 또는 물질도 또는 명예도 시들어가는 멸류관처럼 떠나갑니다. 물질을 구원하지 못해요. 명예가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지키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두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지. 왕도 떠나야 되고 예술가도 떠나야 되고 학자도 떠나야 되고 재벌도 떠나야 되고 또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를 떠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그동안 쌓았던 명예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건강 떠나버렸어요. 물질 떠나가버렸어요. 이럴 때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온갖 좋은 멸류관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멸류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빛을 발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멸류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멸류관이 있다. 이 멸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멸류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하늘의 상급, 빛나는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 시들지 아니하는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